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 표가 뭡니까? 열심을 품고, 다 같이 다시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우리 엄지척 하시고 함께 인사를 좀 뜨겁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상대방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가브리엘 찬양 감사하고 또 기도하신 우리 박장로님 감사를 드리고, 또 멀리 거기가 독정리 넘어죠. 짧지 않은 길에 이렇게 새벽에 나온 우리 김수미 봉독하시는 권사님 감사하고, 또 여기 나온 모두가 주의 은혜 앞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이 새벽 걸음이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다. 믿으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세요. 내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여러분이 오늘 새벽마다 끌어안고 나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미처 내가 그 참 기도하지 못한 것마저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크게 은혜로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아름다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품성에 우리가 늘 닮아가는 성경의 사람들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아름답게 열매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침에 여러분들 좀 가슴을 펴고 우리가 용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을 깨우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마귀가 우리 앞에 무너지고 또 성령의 새 역사를 일고 갈 우리 아름다운 동성교회 귀한 일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8페이지를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자, 들어가는 말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부터 시작. 여러분,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이 보입니다. 여정 중 가장 긴장감 넘치는 고비이자 승리의 문턱이 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을 오면 허물어졌던 성벽이 다 연결되었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40여 년의 한을 보는 그 감격적인 순간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엄한 시간을 새벽에 맞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 힘든 여정 가운데 얼마나 정말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참 다시 꿈을 세우는, 저들에게 여러 가지 소망이 잃어버렸던 걸 다시 성벽을 통해 회복이 되는 이 장면 가운데 오늘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활 때 물이 끓을 때가 반드시 몇 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까? 99도, 100도입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마지막 그 1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이 불을 꺼뜨리면 그 물은 결코 끓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다 왔다, 이제 내가 이걸 다 이루었다. 그러나 바울도 경고했지 않습니까? 섰다고 하느냐?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다 이뤘다함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허락하신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내가 쫓아간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개혁 한글에는 쫓아간다. 지금은 뭐예요? 달려가는.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정말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의 안내원들이 밝은 얼굴과 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달려가는 신앙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늘 울어도 눈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니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또 직분을 맡겨 주셨는가, 또 사명을 허락해서 이 땅에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한 치 앞도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올드한 표현이지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문짝을 이 예루살렘에 보면 삥 둘러 문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개인가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짝을 달기만 하면 다 끝나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사탄이 총 공세를 퍼붓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6장을 들어갔잖아요. 1절로 4절을 보면 이제 막 희한한 타협과 제안을 이제 갖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음모가 오늘 아침에도 펼쳐집니다. 자, 우리 6장 1절과 1절로 4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받듭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뭐를 달지 못했다. 이제 문짝만 달면 완성하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게 하매 4절 한 절만 더 봅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이 끈질기잖아요. 끈질기. 지금 오너 평지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제안을 이제 산발락 도비아 겟셈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합해 가지고 느헤미야를 오너 평지로 데리고 오는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 이것이 어떤 의도인가를 2절을 보니까 자, 뭐라고 표현했죠? 실상은 나를 뭐예요? 해하고자 합니다. 상대의 아주 그 부드러운 말투 뒤에 숨겨진 이 독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갖는데 분별력이 없는 그런 열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에도 자기 열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열심은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을 품는다 할 때 열심은 영어에 보면 aglow with the spirit, 성령과 함께 불타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뜨겁게 불타오를 때 그 열심으로 불타오르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혜를 갖고 주의 뜻 앞에 바로 설 때 오늘 느헤미야 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자, 이 기도를 통해 바둑으로 말하면 이창호처럼 바둑의 구단 고수입니다. 기도의 통찰력.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평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 특세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통찰력을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하지만 사탄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몇 번이나 계속해서 전가를 보냅니까? 4차례입니다. 한 번 안 된다고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2번에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3번 안 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4차례 계속해서 문제를 이걸 할 때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당면할 때 심리적 압박과 우리 안에 굉장한 피로감이 유발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4번 모두 동일한 대답으로 따라합시다. 동일한 대답으로 안 간다고 분명히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런 단호함을 유지했다면 성경에 불행한 사람이 나와요. 끈질긴 유혹 앞에 무너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반복되는 유혹에 자기의 그 비밀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블레셋 여인 들라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삼손을 괴롭힙니다. 느헤미야에게 4번의 전갈이 왔던 삼손에게도 반복적인 그런 시험이 자꾸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삼손이 이런 드릴라의 끈질긴 유혹 앞에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하여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피로를 이겨내고 유혹을 넘어섰지만 삼손 감성을, 그 감정적인 압박을 견뎌 못하고 자신의 그 나실인 그 서약, 그 머리를 삭도해야 되는 거, 언약이죠. 그걸 누설을 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 보니까 큰 역사를 위해서 내려갈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여러 번 제안해도 거절했지만 삼손은 자기가 어떤 직무를 갖고 있었어요. 사사 아니에요, 사사. 하나님을 대언하여 그 시대를 통치하는 하나의 귀한 하나님의 권위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직무를 잃어버리고 잠깐의 이 드릴라와 쾌락을 누리는 여기다가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까? 결국 힘 잃었죠. 눈 뽑혔죠. 몸은 노출에 메어가지고 요즘 말하면 저 동물원의 짐승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자리까지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올 한해도 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대화하는데 복음이 이슈가 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담을 자꾸 하게 되면 성경이 역사하잖아요. 사탄이 역사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올해 우리가 바뀌어질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자, 지금 여기 5절로 9절에 보니까 4차례나 만나자고 하는 것이 거절되자 이제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자, 5절로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5절로 7절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뚜껑이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이게 의도예요. 편지를 이제 5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렸어요. 근데 아무나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들춰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자, 뭐가 되려 하는도다? 왕이 되려 한다. 이게 여러분들 악의적인 프레임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 메인의 헤드에 워드가 딱 나오는데 아주 자극적인 그런 헤드라인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돼? 하고 보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SNS의 루머 같은 이런 모습으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낼 때 누구나 호기심을 유발하게 해서 이 자극적인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 이 문제를 모두가 이제 보게 하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또 이들이 전략적으로 짰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용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뭐가 되게 한다? 너 이렇게 성벽 쌓는 거는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기를 파송한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는 것이고 음모를 꾸며서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성벽을 짓는 이 의미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엄청난 이런 일이거든요. 그 내려가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거는 일고의 가치가 있다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이런 자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팩트와 페이크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짜 뉴스 많아요, 적어요? 아니요, 예? 아니면 말고시게 이 가짜 뉴스. 우리 교인들도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하나 이것이 그런가, 이런 문제를 기도하면서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가짜 뉴스의 단호한 이 팩트 체크를 통해서 이제 자기를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자, 뭡니까? 이놈들이 하는 이 저희가 나오잖아요. 자,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음모를 본 거예요. 이 음모에 대해서 이놈들이, 이 사탄 마귀가 찌꺼리가 뭡니까? 역사를 중지하는, 자꾸 루머가 사실화처럼 되어지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연예인 가운데 저도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마약의 성분이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자기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옥죄어져 가지고 결국 자살을 선택한 신문기자가 지금 일을 안 해요. 죄책감 때문에. 그냥 뭔가 기사를 해서 빵 터뜨리면 뒤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부인이 요즘에 미친 듯이 영국에 몰두해가지고 1인 18역을 하는 그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이러지 않으면 난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못 던져가지고 이게 팩트인지 페이크인지 사실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다 보면 피로감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흔들림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파악을 했습니다. 나의 사역 멈추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9절 하반절에 느헤미야가 이래서 멋진 사람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손은 권능이에요.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를 힘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힘있게. 비방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는 사람을 상대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힘을 구한 거예요. 비난의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성벽을 쌓는 일에 손을 힘있게 해서 이 일을 더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이 비방이라는 것과 반응이라는 것과 대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응, 대응. 이게 뭔 차이가 있나? 저도 심리학을 조금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반응과 대응은 하늘과 땅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반응이라는 말과 대응이란 말은 너무 달라요. 반응은 우리가 다 어떤 문제를, 이제 내게 그 문제가 들어올 때 어떤 자극적인 것이 주어집니다. 막 화가 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날 때,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반응은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무엇을 깊이 생각을 어떻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시 튀어나오는 액션이에요. 여기는 뭐가 실리냐면 자기 감정이 실립니다. 자기 감정. 그러나 대응은 뭘까요? 대응은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는데 잠시 멈춰서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최선의 결과가 뭔가 팩트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끌어갈 때,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인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그걸 봤어요. 자,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따라합시다.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동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반응에 민감해가지고 같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잘 대응을 해서 철저한 팩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뒷부분을 들어갑니다. 15절로 16절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어떤 일에 자기가 이 정도 프라우드하고 이 정도 사람이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그 연예인,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어제 또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남보라라고 하는, 전 잘 몰라요 그분. 근데 이분의 가족의 히스토리에 뭐 형제 가운데 자살한 게 맞나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그 가족 가운데 어려움 속에 이분이 은혜를 받고 요즘 핫하게 뜨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 우리가 협력하는 등대교회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참 여러 가지로 뭐 와서 간증을 다 하겠죠. 내가 또 모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한 일부분만 잠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오늘날 그 유명 연예인들이 주의를 고수합니다. 여러분, 연예인 대상할 때 방송 뒤에서 PD나 이런 사람이 그 얘기 안 돼요. 절대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방송에 출연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 모든 것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15절과 16절에 온갖 방해와 음모를 뚫고 마침내 거둬낸 영적 승리의 절정이 나오잖아요. 우리 15절 그리고 16절 이제 권사님 읽으셨지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 누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청년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바른 기도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꾸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바꾼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 동성애 식구들이 정말 오늘의 가진 꿈은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꿈이 있나요?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나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동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2일 만에 이거는 기적입니다. 14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 단 며칠 만에 완공을 했어요. 52일입니다.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자기들을 비웃던 대적하던 이 사람들이 도리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를 까놓고 끄집어내서 여러 가지로 스크래치를 만들고 어려움을 하던 산발라, 도비야, 이 게셈 낙담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낙담한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죠? 16절에 이 역사 따라합시다.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이어지고 내일 새벽에는 참 아름다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게 다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날은 느헤미야 8장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